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음악? 어느 장르, 어떤 부류의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케이팝을 좋아해요. 생긴 것과 다르게 댄스 음악보다는 발라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지쳐 있다고 느낄 때 한적한 도로를 창문을 다 열고 달리면서 음악을 막 크게 틀고 듣습니다. 발라드 노래를 막 들으면 이 가슴 속에 쌓여 있던 뭉쳐 있던 이 스트레스 덩어리들이 이렇게 싹 벗어나는 것을, 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발라드를 들으면서 창문을 다 열고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일을 가끔 이렇게 취미 삼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참 힘이 있잖아요. 음악은 힘이 있는데 음악 기호 중에 정말 여러 기호가 있지만 그 여러 기호 중에 중요한 기호, 음악 기호를 이야기한다면 쉼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쉼표. 만약 쉼표가 없다면, 쉼표라고 하는 공백이 없다면 어쩌면 음악은 소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쉼표는요, 단순히 쉬는 시간은 아니에요. 결코 그냥 기다리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연주를 위해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죠. 숨을 고르는 시간인데 다음 연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딱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속해 있어요. 딱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3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스승이신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리더는 부재 중이죠. 그리고 미래는 불투명해요. 이 공백, 쉼표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치 연주가 멈춘 공백처럼 쉼표처럼 제자들이 그 시간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여러분,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하거든요. 이 나무가 이 산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감람산이라고 불렀고 올리브산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 감람산, 이 올리브산 주변에 옆에 있다는 것이죠. 올리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약 1.1km, 걸어서 한 15분? 넉넉 잡고 여유 있게 걷는다면 20분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니죠, 어디죠?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온 이후에 자신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에 모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여러분, 다락방은 유대인들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장소였어요. 때로는 랍비들과 제자들이 함께 토론했던 장소이기도 했고, 개인이 조용하게 기도했던 기도하는 처소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락방은 광장이 결코 아니죠. 화려한 무대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누군가 기억해주는 장소도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장소가 다락방이죠. 그리고 숨겨져 있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일상의 장소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셨는데 다락방에서 가졌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다락방, 화려한 성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아주 일상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이 다락방은 더 이상 평범한 다락방이 아니죠. 그리고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다락방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룩한 대기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는 자리, 하나님의 눈빛이 항상 향하고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다락방이 참 중요한 거죠. 나만의 다락방. 물리적으로 또 영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요, 여러분,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특정한 건물이나 특별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는 일상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혹은 골방이 성령을 기다리는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세상 앞에 서는 시간을 좌우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세상 앞에 서는 시간을 좌우해요.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는 시간이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간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락방, 이 아주 평범하지만 거룩한 대기실과 같은 이 다락방에 제자들 11명이 모였는데 그 11명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도대체 왜 어떤 의미에서 이 이름들을 한 명씩 길게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11명의 길게 나열된 제자들의 이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다 기록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와 성령이 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음의 이야기들은 결코 전설이나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했던 인물들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회복의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회복의 장면.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럼 그들이 다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럼 그들이 다시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출석 체크가 아니죠. 출석 체크가 아닙니다. 배신과 실패의 과거를 덮는 재임명의 사건이에요. 재임명. 실패로 또 부인으로 또 배신으로 뭐라고 하죠? 물들어 있고 좌절해 있는 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기록함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과거를 덮고 지금 재임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임명. 이 명단은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명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나열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경각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각심.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긴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거룩한 긴장.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다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영적인 경각심,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원래 제자는 1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1명이에요. 11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처음에는요, 제자들 모두 세상 권력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 모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흩어졌습니다. 특히 베드로, 여러분 어때요? 여자아이 앞에서, 그것도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죠. 가룟 유다는 은 30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만 제자들의 이름에서 제외됐을까요? 무엇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차이나는 클래스,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왜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만이,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만이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제자로서 아주 적격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장 적격한 가룟 유다만 예수님의 제자 이름에서 제외됐어요. 그런 유다가 제외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회적 성공, 성취, 더 나은 객관적 조건들,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가 괜찮아 보이는 객관적 조건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이루어온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월등히 우월해 보이는 나의 성취, 나의 성공, 나의 더 나아 보이는 객관적 조건들이 영적인 나의 상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 한때 나의 신앙의 이력들, 화려해 보이는 신앙의 이력들이 오늘 나의 영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를 지금 이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이 두 부류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자책과 회심이에요. 자책과 회심. 자책과 회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 이후에 뉘우쳐요. 깨달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큰 자책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요. 던지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끊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알지만 그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죠. 스스로 책임지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거기서만 머물면서 그 방향, 회개의 방향, 자책의 방향을 자기로 향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 특히 베드로를 생각하면요, 통곡하며 웁니다. 통곡하고 울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한 이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멈췄다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시선을 예수님께 향해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염치가 없더라도 주님의 자비 안으로 다시 뛰어드는 것이 회개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무능을 끊임없이 깨달으면서 주님의 자비하심 안으로 나를 과감하게 던지는 거죠.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절대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신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실 만큼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면서 동시에 신이신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나는 가치 있고 고귀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항상 이 이중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항상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서만 멈추지 않고 나를 통과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과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도권의 차이가 있어요. 주도권. 질문을 한다면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 정치적 해방.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해방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해방,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은을 30을 팔므로써 경제적 이득, 예수님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이었죠. 예수님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움직이지 않자 가룟 유다는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은에
은 30에 팔면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통제. 예수님을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궁지에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를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가룟 유다는. 이게 심각한 오류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일종의 소비자예요. 예수님을 상품화하고 그분을 소비하려고 하는, 내 목적에 맞게 내가 끝까지 주도권을 붙잡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꾼, 그죠? 정치적 해방 정치가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세상 권력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자신의 무능력과 비겁함을 인정하죠. 자신의 무능력과 비겁함을 인정해요. 그리고 결국엔 그들은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통제당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통제당함으로 예수님께 통제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계의 본질, 차이가 있어요. 관계의 본질.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신가 주님이신가? 이 질문인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나 주로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네, 주라고 불러요.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비즈니스적 관계가 선생이죠. 선생. 가룟 유다는 선생이었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적격하지 않는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로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였다면 가룟 유다는 팬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팬. 제자와 팬. 과거에 여러분 제자와 무리 이런 비유를 많이 했는데 제자와 팬, 진정한 팬이 제자들이었다면 11명의 제자들이었다면 가룟 유다는 팬이었죠. 팬.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팬이십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팬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팬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자는 적어요. 팬과 제자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큰 대조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동기에 있어서 팬은 어떨까요? 혜택과 기적을 항상 원해요.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나에게 콩고물 뭐가 떨어질 건가? 여기에 항상 팬은 관심이 있죠. 그런데 제자는 주님 당신을 원하고 주님 자신을 원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은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 힘 있는 자를 꺾으시는 기적, 파도를 잔잔케 하는 기적. 이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환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떠나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 다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죽을 거라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팬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죠. 제자는 기적과 축복과 선물이 아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택해요. 주님이 전부이시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자주 고백하는데 이 말은 먹을 것이 필요 없고 입을 것이 필요하지 않고 잠잘 집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집이 필요해요. 잠잘 집이 필요해요. 입을 옷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여전히 돈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게 더 소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내 관심은 주님이십니다. 내 사랑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때 펜과 제자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위기 때 펜은요, 도망가는 거죠. 주랭랑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주인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머물러요.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미국 내전이 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청년이 있어요. 그의 모든 연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책에 대해서 너무 찬성하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하는 연설에 대해서 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어떤 또 이 뭐죠? 여러 가지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정책, 그래요. 정책 제가 까먹어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내란이 생겨서 이제 전쟁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으는데 이 청년이 잠적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 청년이 잠적을 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링컨의 그 연설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청년이 있어요. 저 총구석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을 하는 농사꾼 청년. 아브라함 링컨의 정책도 잘 모르고 그의 연설도 한 번도 들은 적 없지만 내란이 벌어졌을 때 나라를 위해서 전투에 나갈 군인들을 모을 때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링컨의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링컨을 사랑하는 거죠? 누가 진짜 링컨을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펜은요, 또 제자는 중심이 완전히 다릅니다. 펜의 중심은요, 항상 내 삶에 있어요. 내 삶과 내 안락과 내 평안에 있죠. 그런데 제자는 어때요? 주님의 뜻이 우선이겠죠. 주님의 뜻. 펜은요, 희생 없이 즐기는 것에 만족합니다. 희생을 절대 하지 않아요. 즐기기에 급급해요. 내 안락, 내 평안, 자기 만족을 항상 추구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요. 아예 안 맺는 게 아니죠. 맺어요, 여러분. 펜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냐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선까지만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선까지만 예수님과 관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제가 따라다니겠습니다. 적당한 시간, 적당한 돈, 적당한 마음만 제가 쏟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전부는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전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거든요. 더 사랑하고 추구할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저한테 요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태도도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펜은 구경꾼이죠. 구경꾼.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런데 제자는 참여자이고 희생자이고 생산자입니다. 펜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죠. 자기 목적.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이용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죠. 제자는 어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당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죽지 않으셨고 적당히 부활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는요, 그래서 적당히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믿음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인 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펜입니까? 여러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제자인지 펜인지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해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내 돈을 사용하는가? 무엇을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하는가? 여러분,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보면요, 마음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자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로 떠오를 때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돈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와 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부모님? 배우자? 친구? 돈? 물질? 아니면 냉장고에 가득한 먹을거리? 제가 입맛이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냉장고에 음식을 쌓아놓고 먹었더니 위가 탈이 났습니다. 제가 걸리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 음식으로부터 너무 위로를 삼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배부른데 계속 먹어야 맛있다고요.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는가. 아니면 고통을 잊고자 위로를 받고자 일에 파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일 중독.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서 위로를 얻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위안,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위안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 화가 나십니까? 어느 때 짜증이 납니까? 어느 때 실망스러우십니까? 언제 불같이 화를 내는지를 보면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는지, 내가 지금 제자인지 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직처럼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죠. 축구 경기를 보면서 패배했을 때, 저는 여기에 정말 많이 걸려 넘어지는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축구 스포츠를 볼 때 제가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서, 열불을 내는 것을 보면서, 아빠 왜 그래? 아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 다시는 저랑 스포츠를 안 보려고 해요. 제가 스포츠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드러나서 얼마나 창피하고 쑥스러운지. 축구 경기에 패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의 하루가 망칠 정도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 감정이 주체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리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제자가 아니라 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장 신나십니까? 반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대상 못지않게요, 흥분시키는 대상도 있어요. 흥분시키는 대상. 예수님과 경쟁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경쟁 대상. 일, 외모, 취미, 자녀, 건강, 성공, 연예인, 스포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훔쳐가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본문이요. 이 다락방에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 또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동생들도 함께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여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사회에서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대상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종교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증인으로도 증언할 수 없었죠. 그리고 주변인으로 항상 취급받았어요. 주변인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멤버에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평등과 공동체의 포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또 예수의 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때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했던 그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동생들.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과거의 불신, 사회적 지위, 모든 것들을 녹여버립니다.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 맞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나와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 교회죠.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결코.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변인이 없습니다. 주변인이 없.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을 받은 다락방 멤버예요. 다락방 멤버. 성령이 임할 거룩한 대기실의 멤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거룩한 대기실 다락방의 멤버입니다. 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힘써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열정으로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모두의 마음을 합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맞추고 내 계획을 하나님 계획에 맞추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향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미국의 농담 중에 베이컨과 달걀 요리 비유가 있더라고요. 베이컨과 달걀 요리. 아침 식탁에 베이컨과 달걀이 오르기 위해서 닭과 돼지가 기여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닭은 어떻게 기여합니까? 달걀을 낳아서 어떻게 해요? 요리에 참여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참여.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리에 참여해요. 닭이 달걀을 낳아서 참여한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돼지는 베이컨이 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헌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헌신. 닭은 살아있으면서 알을 낳지만 돼지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낳아서 생명을 희생해서 매일 아침 베이컨을 주인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와 헌신 이렇게 나눠서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는 뼈가 있다고 생각해요. 닭은 여전히 살아남아 자기를 삶을 누리고 즐기지만 살지만 돼지는 전부를 드린다. 재밌죠? 근데 통찰력이 있죠. 여러분 팬은요 닭처럼 자신의 삶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여유가 생길 때 달걀 하나 정도 예수님께 드려요. 달걀 하나 정도. 그러나 다락방에 모이는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봉담의 가족분들은 돼지와 같은 마음으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돼지와 같은. 제가 삼겹살 너무 좋아하는데 돼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제자들은요 생업을 버렸어요. 로마의 위협 앞에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드 주는 황제밖에 없었어요. 황제가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과 삶과 행복과 복을 결정하는 신적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고백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당히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적당한 믿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부가 예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 존재. 우리 존재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돈이 없으세요? 물질이 없으세요? 인기가 없으세요? 명예가 없으십니까? 그분이 무슨 영광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받기 원하시는 우리 전 존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의 존재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기 때문인 거예요. 전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일부이십니까?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으로 삶으로 대답하며 제자로서, 전부로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